비전 찬양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제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계절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8월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영육의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의 의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걸어가신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며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불끈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온전히 지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예배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고고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이지만 주님께서 귀히 쓰시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 은혜의 교회가 또한 우리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옵나이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과 육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저희를 집어삼키려고 틈을 엿보는 이때에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 가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세속의 부유로 채워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서글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 성전 건축이 우리 은혜교회 모두의 인격과 믿음의 건축이 되며 재정의 건축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공사 선정도 건축위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선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과 판단으로 후회와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세를 더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시온성을 차지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치료의 빛, 평강의 빛, 또 지혜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특별히 히스기야 이후의 시대까지 사역했던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또 그 이후의 시대에 주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 주님께서 신정국가로 세운 이 나라가 처음에는 신정 정치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주의 나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에 있던 우상 숭배도 함께 들어오고 또 그렇지 말아야
받아야 되지만 은금이 풍성하게 되면서 이들이 함께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읍에 무언가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이 가득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이 풍성해서 교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아 살고 있던 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또 심지어 점을 쳤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걱정, 근심, 불안. 그래서 이게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이 거북이를 죽여가지고 거북이의 등껍질,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내장이 어떻게 휘었나, 이런 걸 가지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치고 심지어 별자리를 통해서 운세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신문 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하고 연말 되면 토정 비결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통계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점을 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운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은 마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로 점을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점을 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면서 부가 가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닌데 부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타락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거만 떠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극히 꺼려하시고 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그날에 그러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신정국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우상시하고 돈으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권력에 도취되고 또 무엇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심지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이러한 위험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하면은 교만하고, 예전에 자기의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싹 다 잊어버리고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심판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아, 유다 족속아 오라, 다 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축복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 각자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과거에도 비춰주셨고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게 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어떤 게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치료의 광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참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면 팔짝팔짝 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기들 막 팔짝팔짝 뛰지 않습니까? 여기 영랑호 돌게 되면 막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막 힘이 넘쳐나요. 근데 막 이제 5학년, 6학년 넘어가면 이제 막 설렁설렁 걷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일반 태양빛뿐만 아니라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육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황모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깊은 교제를 한 분은 아닌데 굉장히 좀 겸손하고 진실하신 가정입니다. 근데 이분 그 가정이 다 좋은데 두 분 다 좀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갖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혈압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갑상선 한 마리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허리 아파가지고 수술 한번 하시고 그래서 좀 하면은 수술 몇 번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약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요것 먹고 저것 먹고 저것 먹고 이렇게 참 약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3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작정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뭘 받았냐면은 선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국내 목회 하시던 분들인데 병 나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병은 안 고쳐주시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주님이 선교하라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사역,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이쪽으로 이제 사역을 갖다가 올인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지인들을 사역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현지인 목사 사모 그분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도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그분들에게 이양해주고
요런 사역을 쫙 해가지고 그 MPWM이라고 현지인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1993년에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이 단체를 세워가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하였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는 교회에 사모님 오셔서 그랬는데 이거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나가기도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고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열심히 가서 힘들지만 선교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하다가 병이 나왔어요. 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 신기하게 주님께서는 병을 먼저 끊고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9월달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치료의 강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평강의 빛입니다. 평강의 빛.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자들을 다 모여놓고 짧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맞이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내가 떠났다고 너희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 이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제가 언어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그래서 구약에는 이 평강이 샬롬이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네인데 그 주님께서 이 에이레네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지요. 통장에 잔고가 막 이렇게 1,000짜리 막 억짜리 넘어가면은 왠지 든든하고 무슨 일 생겨도 걱정 근심 없고 또 나의 막 인맥이 여러 사람 막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막 권력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화 한번 하면 되지. 이런 마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부권력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코에 있는데 코 한번 딱 막으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쌓여 있는 것, 요것 때문에 평안한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나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이레네,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에이레네의 동사 원형이 에이로인데 에이로의 뜻이 뭐냐면은 본드처럼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드처럼 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본드처럼 꽉 붙어 있는 겁니다.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그냥 꽉 붙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이 사이에 걱정, 근심,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이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완전히 유입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에이레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평화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서는 뭐 앞으로 힘들다, 뭐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내 개인적으로 어떻다, 이런 뭐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은 주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은 영이 다스립니다. 아닌 것 같지만 영이 다스립니다. 영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 세계에도 영이 믿은 대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된다, 굳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영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은 대로 현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평안함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평안을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건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에스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수백 명을 데리고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죠. 거기서 이제 유다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귀환을 하는데,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귀환하고 오면서 주위에 뭐 도적대도 많고 또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두렵잖아요. 두렵고 또 양식도 풍요롭지 못하고 이런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한 건 뭐냐면은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그가 응답하심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이 모든 소유물들을 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할렐루야, 이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수백 킬로를 안전하게 한 달 반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것은 구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뭐 한 분도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처음 믿게 되었는데 또 처음 신학교 가게 되었어요. 참 이제 좋은 일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희 청년 때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것 뿐이지 그 외에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 세계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 신학교 가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뭐 도움을 얻을 만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경제적인 후원도 없었고 뭐 죄송하지만 뭐 끝나고 나니까 직장생활 딱 끝나고 시작하려니까 제가 요만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만큼. 이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이유가 어떤지, 이렇게 30인지 300인지 3000인지 없어요. 이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뭘 작정했냐면 한 달 동안 철야를 하자. 내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뭘 믿고 하겠나. 근데 정말 그때는 갈급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두렵고 떨려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뭐 할 바에나 뭐 오랜만에 내 철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철야를 작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근처에 철야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철야하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12시부터 다음날 뭐 한 7시까지 막 계속 철야하는 거예요.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난생 처음 철야를 해보니까 정말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갈급하면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회사에 사표 쓰고 사표 쓰는데 또 가겠습니까? 거기를 뒤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빠꾸가 없어요. 백이 없어. 이거 이제 그냥 가야 돼요.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두렵고 떨려서 한 달 동안 정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2시쯤 되면은 너무 졸려요. 2시 넘어가면. 그래서 2시 넘어가면은 밖에 나가서 새벽 2시에 한 바퀴 싹 돌고 찬바람 한번 싹 쐬고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밀크 커피 쫙 마시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어떤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참 저는 특별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하늘에서 뭐가 확 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에 든든함이 임하더라고요. 든든함. 뭔가 모르는 그 든든함.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제가 아는 목사님께, 대구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 치르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모저모로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이 평강의 은혜, 뭔가 모르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주시는 평안함, 확신, 이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평안함과 확신을 얻도록 우리가 함께 때로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의 크기에 따라서 함께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은 지혜와 계시의 빛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빛입니다. 이 땅은 불확실합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람 앞에는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심지어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다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감각으로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막혀 있는데 우리의 이 어두운 영을 열어주시고 계시가 한자대로 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계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 계시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상황, 누구를 만나는 상황, 무엇을 결정해야 될 상황,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분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인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 페르시아 시대에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직에 있는 동안에 그분도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쯤 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바사 왕을 통해서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사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이 딱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포로
포로 귀환이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시의 빛을 비춰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는 겁니다. 묵도라는 것은 잠잠하게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에게 계시해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대답을 해서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올바른 결단과 판별을 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잠시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재정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간증해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안경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안경점 사업을 했는데 그 20대 초반에 이 안경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적인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상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상대 그 계약을 하고 수입하고 팔고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뭐 40대, 5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그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김미정 간사라는 이분은 초년병이잖아요. 이거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고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하고 뭘 결정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은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분야에 뭐 탁월한 그 경험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계약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정이 쭉 있으면은 그것을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오늘 누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 계약을 뭐 하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놔서 노트에 적어서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이 사업할 때 오늘 이분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분이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분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대편 계약자들 이름 쭉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은 아주 밝은 빛으로 노란 빛,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빛, 이런 빛을 색깔로 쫙 보여주시고 믿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색, 금장색, 아주 까만색 이런 걸로 주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색 이런 분들 중심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함께 사업 파트너로 일하고 또 이런 뭐 어두운 빛 이런 분들하고는 아주 그냥 끊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좋게 승승장구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승승장구한 그때 잘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승승장구해서 잘 되니까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이제는 이제 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안 나가면서 또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청지기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빛,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빛,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영육의 강건함 받으시고 주일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죄악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치료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육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료의 강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은 요동치고 어려워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안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절망이 휩싸여 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올바른 일을 선택해 주시고 올바른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 다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선교 건축, 시아던금 어린이 예물, 주정 예물, 또 합심기도문 4차 개최 주례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달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달간 받은 은혜,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제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강건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후손들을 주님께서 진의 강건한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류학교 학생들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반기를 맞이해서 2학기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류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영역에 강건함 다해주시고 사건과 상황 가운데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지정석 작성,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기도문 4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5일까지 오니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예배위원은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문동주 장로님, 전순혁 권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김승률 군과 우리 김대두 장로님, 강대두 장로님, 김군주 집사님 차녀되시는 우리 강하라 양의 결혼이 2021년 9월 11일 오후 2시에 부산 그 웨딩홀에 더 예스 웨딩홀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광선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빛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멀리해서 선교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